십자가 달리신 주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 벗었네. 주를 믿어서 내는 밝았네. 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6절 또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26절과 27, 28절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으로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진리가 모호해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희 믿음 침대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역하는 우리 형제에게 또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빵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디베라의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신 것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디베랴 지역 어딘가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건너갔다가 당연히 예수님께로 다시 건너올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했던 그 어제 그 자리로 이 무리들이 또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은 결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알 리가 없었어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특별 훈련에 대해서 이 무리들은 알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오히려 저기 다른 곳으로 갔죠. 게네사렛으로 갔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자주 활동하시던 곳으로 건너갔어요. 거기는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동분서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서 앞구절에도 지난주에도 봤어요. 빵의 기적 후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 왕으로 세우려 했나요? 예수님을 빵의 기적을 보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빵의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단지 배부르려고만 하심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주시려 함이 아니었어요.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영존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아들을 공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반드시 주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해서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정말 그 12제자, 그 예수님의 사랑의 훈련을 받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였어요. 자, 하물며 그 디베라의 큰 무리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동분서주하면서 찾아오고 따라온 이유가 그분을 믿으려 함이 아니란 거, 이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세우려 함에도 그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런 이유가 그분을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배를 위함이었던 겁니다. 배. 타고 다니는 그 배가 아니고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 이 배요. 이 배를 위함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인 셈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의도 잘 아셨죠. 그리고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방팔방 자신을 찾으려 한 그 수고와 노력이 다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뻔히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헛된 수고를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남아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영원히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있는 양식, 곧 영원히 남는 양식을 위해 너희가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참된 수고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오직 자신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지로 끌어들이려 한 것, 네, 그것은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언자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대언자, 지금 이 디베라의 큰 무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대언자는 모세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봤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표적들, 기적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양이 부족했나요? 그 품질이 떨어졌나요? 여러분, 마치 저기 이집트의 마술사가 그 모세의 기적을 속임수로 따라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적들은, 그분이 하신 일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데 충분했어요. 충분했습니다.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세워놓은 그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을 자신들의 의지로 막았던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일을 해보세요. 선생님 뭐 무슨 일을 합니까? 하십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들은 마치 시험하듯이 물었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모세죠. 자, 그들은 누굽니까? 예,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게 하려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한다면 모세가 행했던 그 일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배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들 위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그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시다면 그 빵의 기적을 지금도 계속 행하셔야 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먹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 하늘의 빵, 그 만나와 같은 빵으로 자신들을 계속 먹이셔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압박했던.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고유 영역 안에 있음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잖아요. 그거 사실 만나를 내려서 주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베푸신 거,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거,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끌어들인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입니까? 탐욕에 빠진 자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사상이 완전히 잘못됐고 그리고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만나와 같은 그 하늘의 빵이 아닌 진짜 참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빵을 주시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부패한 목적을 바꾸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 또 하고 계신 일들을 사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인 구약 성경들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대로 재해석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상식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주님은 아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6장 34절, 그들의 악한 의도. 그들은 상식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악한 의도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빵이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빵이 항상 자신 앞에 있음을 모른 채, 거부한 채 그들은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사실 부탁이라기보다 비꼬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전과 다르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랍비,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간구드리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 그들이 이 말이 지금 비꼬고 있는 이유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고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근데 그들은 주라고 했어요. 주여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빵이 자신임을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바로 자신임을, 그 예수님임을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아무리 표적을 많이 행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또한 실제 계속 보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수이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오히려 역설적이고 만어적인 어법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말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주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 빵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판단이 옳다면 바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종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보여왔습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변함없이 똑같은 평가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봐도 선생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선지자,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단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거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음을 본 자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이것만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더 믿겠어요?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배 부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양심으로 봐도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양심이 찔리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았잖아요. 예. 그 기적을 보이실 때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들의 왕, 그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그 기적을 행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마귀가 자기 왕국을 그렇게 깨부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가 통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또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곡합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기존 권력,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개혁 운동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그림이 사실 이 히피족의 그 머리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내리고 막 락큰롤 하면서 막, 네? 그 음악을 하면서 네, 사회적으로 막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또한 예수님은 단지 미치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자,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현실이 막 미칠 정도고 정말 상황이 안 좋고 화가 날 때 그 욕을 합니다. 그 욕을 하는데 그 욕 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거기다 욕 안에다 넣었습니다. 특히 우리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악한 의도 속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과연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혹은 한 시대를 그냥 풍미했던 그런 선생이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 그 입가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냥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냥 미치광이었다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이 예수님과 연관이 이렇게 있어 온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으로 그냥 잊어졌어야 했습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말아야 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이 여기에 있어요. 예? 변개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들인 가장 큰 종교, 이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릴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뺄 수가 있었나요? 자신들의 기록, 그리고 자신들의 행사에서, 그 절기에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행사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아닙니까? 이건 천주교 안에서도 있잖아요. 가톨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병개할 수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일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악의적인 욕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대적을 오히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이자 또 하나님을 완벽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욕을 해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사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있고 영원한 생명의 빵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이 이유가 바로 부정할 수 있는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 누가 감히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6장 47절 읽겠습니다. 본문 6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있느니라 했어요. 현재형을 쓰셨죠. 있느니라. 그 영존하는 생명이, 그 생명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것은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는 없고 미래에 있을 거라는 말도 아니에요. 한번 받은 생명,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은 계속 변함없이 그 믿는 자에게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한번 믿고 받은 그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존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만나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하늘의 빵,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사실 배만 불리려고 했던 물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전부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그 만물의 운영자이심을,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하는 그 빵의 재료,
그 빵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로 앞에, 그들의 코앞에 계신 그 생명의 빵을, 항상 있는 그 생명의 빵을 자신들 결코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시간 초청하겠습니다. 현재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지나간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 있어요.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잡을 수도 없는 미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놓여있는 이 현재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이 현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자들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혹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주신 방식을 믿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배를 불리려 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방식은 그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머리카락, 이 하나,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그 빠진 거 너무 엄청 많잖아요. 하루에 빠진 것도 많고 또 다시 나는 것도 많은데 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실 수 있는 놀라우심,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린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겠습니다.